우리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다섯 번째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새들에게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여러분에게 들어오십니까?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으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초점을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곳에, 엉뚱한 곳이라는 표현은 또 그렇지만 자꾸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기 쉽단 말이죠. 창조, 진화, 공룡, 우주의 기원, 이런 것들에 말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 신자는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본질적인 1차적인 목적, 그것을 먼저 알고 이해한 다음에 2차, 3차적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은데, 어찌된 것이 이 창세기를 접할 때마다 그 본질적인 의도는 그냥 사라진 채 자꾸만 다른 것들만 우리가 엉뚱한 초점을 맞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계속 그 연습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막 출애굽해서 어리둥절하게 여기가 대체 어딘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진 그 출애굽 백성들의 시선에서, 그리고 이제 막 십자가 앞에 도착해서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특별히 이 창세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을 봤죠.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세계를 빛의 세계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리고 그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눈길, 지난주에 봤었죠. 보시기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사랑의 눈길, 그 눈길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떨까요? 이 다섯째 날에 대한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22절 안에 있습니다. 2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각기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뒤로 가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겠구나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뒤에가 더 땡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야, 이런 의미로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들을 복되게 만드셨다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고기와 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대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충만하고 번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리라 라고 복을 선언하신 것이지 지엄하신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어. 그러니 너희는 이제 충만하게 될 거야. 저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바다의 물고기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실감도 되십니까? 알긴 알겠는데 실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의하실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3장에 나옵니다. 3장 이후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자꾸만 명령하시는 하나님, 구속하는 하나님, 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제한하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왜곡된 시선으로, 죄로 인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창세기 1장과 2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죄로 인하여 왜곡된 시선이 아닌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않은 상태에, 그리고 이 죄 문제가 장차 다 해결될 것인데 그 해결된 상태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부하거나 천하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거나,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품과 성향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미리 찾을 성경을 주보에다 좀 적어놔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페이지까지.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구약 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204페이지쯤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익숙한 말씀이죠. 핵심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선포해라.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근데 이 말씀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면 내가 복 준다 이런 게 없습니다. 못하면 벌 준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얼굴을 들어 너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복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왜곡된 시선으로 또 의아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런 은혜와 즐거움과 사랑과 기쁨을 주시려면 계명은 왜 주셨을까? 계명은, 십계명은 특히 해야 할 것은 뭐 이렇게 많고 하면 안 될 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구속하고 제한하고 있으니 복을 주시면서 왜 계명도 주시는 것인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이렇게 제한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또한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좋게만 대해 주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에 대해서 매우 오해를 합니다. 내 아빠, 내 엄마 맞나? 왜 그렇죠? 자꾸 부모는 제한을 하거든요. 구속을 하거든요. 속박을 하거든요. 잔소리를 하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거든요.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밥 먹을 때는 밥 잘 먹어라, 밥 먹을 때는 또 먹으면서 말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파란불에 건너라,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무수한 말들을 하죠. 근데 부모가 왜 이 말을 하죠?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답게 살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옆집 아저씨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옆집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아무리 친척이고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하지, 조금만 벌어져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사람답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밥 잘 먹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이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으로 계시는 분들 역시도 자녀일 때 다 그러셨을 겁니다. 자녀일 때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드느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학생 때니까 얹혀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지만 난 빨리 독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넌 좋겠다, 학교 가라고 깨우는 부모가 없어서.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부모가 없는 친구에게 자기가 맨날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고 학교 가라, 밥 먹어라, 게임하지 마라 이 말을 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모가 없는 친구에게 넌 진짜 좋겠다, 잔소리하지 하는 부모가 없어서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철이 없는 거죠. 어떻게 철이 없는 거죠? 뭐가 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간섭이 있고 제한이 있고 그런 구속이 있어도 부모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부모가 나를 지키고 먹이는 복보다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내 눈앞에 자유가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아무런 구속도 없이 학교고 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잔소리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복인지.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 철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유 왜 말씀이 좀 그래요? 다 순종하래, 사랑하래. 계명은 뭐 이렇게 할 게 많고 이게 하지 않아야 될 게 이렇게 많아. 차라리 이 계명들 나 싫다. 하나님이고 뭐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어쩌면 그 철없는 아이의 그 말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이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부모들은 철없는 그 아이들의 그런 말들을 들어도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을 사람 만들려고 애를 끓입니다. 속을 썩습니다.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난 상태, 철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방치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어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의 자녀이니까요. 끝까지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칠 때 사용하는 것이 고난과 시험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계명으로 인하여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엔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복이 우리에게 또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건 화면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쉬지 말고 기도해, 하여튼 밤낮 기도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다 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해, 무조건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감사하다고 선포해, 항상 기뻐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러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는데, 내가 너를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가고야 말 것이야. 그래서 너희의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도록,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내가 응답하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할게. 너희가 모든 삶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와,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복을 줄게.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자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로 왜곡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뻐해, 감사해, 명령하시는 분입니까? 강요하시는 분입니까? 요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지난날을 돌아와 보니 늘 나에게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관심이었고 지켜주심이었고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은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무미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듯 하나님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말이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은 좋은 신앙의 결과물이지 결코 좋은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과 멸망으로 걸어갈 때에까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 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 자기 아들을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직장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이루든지, 누구와 결혼하든지,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위에 우리 인생의 토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닌다 하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 하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든 모래 위에 집 지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힘든 현실에서 이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아 그래? 그럼 그걸로 기도해갖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한번 기도해볼까? 사업 잘 되게 해볼까?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한번 해볼까? 투자가 잘 되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바람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되게 살아볼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사실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죠. 이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참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좀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하늘에 나는 새, 그 새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새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근데 창조주로서도 그 새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왜 귀하죠? 새들에게는 창조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로서도 저 새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근데 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안 도와주실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27절에서 3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을 쫓아 삽니까?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지금 이 시국 땅값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지금 난리죠. 물론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인간의 탐심이 보이십니까? 다들 집값 올리니까 다들 올려서 그 땅으로,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이게 사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하시고 제정하신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거라도 되는 것이냐, 영원히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발버둥을 칩니다. 영끌이라는 말도 있죠. 젊은이들이 영혼을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집 하나 사야 된다. 이거 금리라도 오르면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위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보일까요? 이 땅에 살아봐야 우리가 몇 년을 살죠? 우리가 얻은 그 재산들이 몇 대를 갈 수 있을까요? 저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땅의 보물을 쌓으며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힘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너희의 눈에 하늘의 영광이 가려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따라 너희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그 들풀마저도
영원히 지키시는 것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갈까여야 하는데, 그 하늘의 영광은 사라진 채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 뿐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꾸중이 들리십니까? 우리 생각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밥 못 먹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집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옆에 너무 잘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유롭고 유유자적 살아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소리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그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왜곡된 시선에 의하여서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 은혜와 복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방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그 철없던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면 부모에게 조금 더 다른 말을 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참 욕심이 많고 제가 참 죄가 많아서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나 많았는데 또다시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 고민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부족한 것 좀 채워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 참 많습니다. 우리 죄를 연약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신다면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면 끝납니다. 해결책이 다른 데 있습니다. 얼른 이 문제가 끝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은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랄 기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운 목적에 맞추어 성장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뭐죠? 계속 읽어볼까요? 43절, 44절, 45절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 4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원하고 기대하시는 은혜로운 목적이 무엇인지 5장 43, 44, 4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줄기,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제와 나눔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것, 또는 어떤 뜨거운 구호를 외치는 것, 사랑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인 표현들, 사랑하자라는 표현들. 사랑은 뭐죠?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같이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모양을 닮은 아들로 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 닮아가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을 닮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자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내 호흡마저도 사랑이 됩니다.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어떻게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은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이 있고 지옥 갈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리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존재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며, 그 은혜로운 얼굴이 나를 비추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기쁘지 않은데도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이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살까라는 고민들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까. 그래서 심지어 저들마저도, 저 원수들마저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 안에 그런 은혜로운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느냐, 은혜로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덜 떨어진 수준에 있는 것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 자식답지 않게 사는 그 꼴을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응석바지였다가 철없는 소리 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마저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리로 모두가 성장하듯이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성장통처럼 어려움과 힘든 일과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우리의 좁디 좁은 이 마음을 찢어 발겨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주머니를 넓혀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46절, 47절, 48절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세리도 하는 사랑. 그 말은 누구나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나 하는 사랑 해놓고 사랑했다고 말하지 마라. 나 닮았다고 말하지 마라. 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 섬기는 일 많고 기부하는 일 많고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하는 것들도 많죠. 그들보다 못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들보다 더 잘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세리도 하는, 이방인들도 하는 그 사랑과 그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엄마 아빠의 수준이 높으면 그 자식들 공부하느라고 죽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아가라고 우리를 삶의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성장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참 많고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와 직장과 그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들마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이유도 또한 여기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하늘창고 사역하는데 4가정 정도는 진짜 여긴 그만하고 싶다. 지금 몇 달째 지금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근데 오늘 말씀이 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가 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힘든데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를 벗어버릴 짐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가슴을 찢어 발기셔서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어렵듯이 훌륭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늘 향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해 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 복주심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